얼마 전에 저희 사촌이, 저희 사촌, 우리 하영이, 하민이의 사촌, 저에게는 조카가 되겠죠. 군대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부모들은 걱정이 많겠죠. 근데 저는 벌써 한 달이 건넜다고 자식 많이 컸군.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군대 갔을 때는 어떨지. 자, 요즘 군대 상황이 많이 좋아졌다고 그래요. 그러나 예전에는 여러모로 부족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배고프고 못 입고, 그게 군대였어요. 한 사단장이 훈련병들에게 과거에 어려웠던 시절을 경험시켜주고 싶어서 보름 동안 병사들에게 보급을 중단시켰답니다. 자, 훈련병들은 배고픈 것도 힘들었지만 무엇보다 깨끗하게 잘 살아왔으니까 속옷을 못 갈아입는 것이 정말 힘든 고역이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급장교가 찾아와서 훈련생들에게 말했답니다. 자, 지금부터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전하겠다. 먼저 좋은 소식은 이제 팬티를 다른 것으로 갈아입게 될 것이다. 훈련병들은 보름 동안이나 팬티를 갈아입지 못했기 때문에 막 기뻐서 환호성을 와 질렀습니다. 그런데 보급장교가 이어서 이야기하길, 지금부터 이번에는 나쁜 소식을 전하겠다. 자, 지금부터 옆 사람과 팬티를 바꿔 입는다. 실시! 자, 요즘 군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언론이고 뭐고 아마 난리가 났겠죠.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넉넉한 보급이 뒷받침되어야 이길 수 있어요. 보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승리는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영적 전쟁 중이죠. 하지만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건 우리 대장 예수님께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풍성하게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빛입니다. 자, 빛이 없으면 너무 불편하겠죠.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들의 불편함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이 빛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빛이 사라진다 하면 수명이 다했다, 끝났다, 교체해야 된다 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기도 하죠. 자, 인생의 시간도 지나가면서 빛이 점점 사그러집니다. 인생이 끝나는 시점, 다시 말해서 죽음의 시간이 누구에게나 다가오지요. 주변에 이렇게 기계 같은 것을 보면 배터리를 교체해 주거나 연료를 넣어주면 다시 빛이 살아나는데, 그처럼 사람의 인생도 교체하거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다시 빛을 낼 수 있는 새로운 삶이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바람 때문인지 요즘 유행하는 영화나 드라마, 소설이나 웹툰 뭐 이런 것들 보면 회귀, 전생, 환생 같은 다시 시작하는 삶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상만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될 수는 없을까요? 인생의 빛이 사라져갈 때 새 배터리로 교체하듯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냉동 인간이나 장기 이식 같은 의학의 힘이나 시간을 거슬러 간다는 양자 물리학 같은 과학의 힘으로 어떻게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는 없을까요? 자,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시죠. 오늘 스가랴는 여호와가 아시는 한 날, 그날에는 빛이 없을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광명한 것들이 떠나고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게 되는 상황, 무언가 끝났다는 절망과 공포의 분위기가 물씬 풍기죠. 그러나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을 것이고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날 것이라고 희망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너무 좀 극단적이지 않나요? 갑자기 빛이 사라져서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절망의 상황이 되었다가 또 갑자기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는 희망의 상황이 된다. 보통 빛이 사라졌다고 하면 내일의 희망도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스가랴 당시 이스라엘은요, 말 그대로 풍전등화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내일이 안 보이는 상황, 빛이 사라진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두워 갈 때에 다시 빛이 있을 것이고 생수가 솟아난다 하는 건 너무나 막연한 희망 같다는 거죠. 자, 스가랴는 이렇게 말뿐인 희망으로 백성들에게 얄팍한 위로를 건네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그냥 참고 견디다 보면 좋은 날도 오지 않겠냐, 그렇게 무책임한 위로를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오늘 스가랴의 예언은 무슨 뜻과 의미이길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지,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울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을요, 빛나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빛을 지닌 빛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빛을 등지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빛을 잃어버렸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더 이상 빛나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짧은 인생, 100년도 안 되는 인생에서 다른 이들과 비교하여 조금 더 반짝한 것을 빛나는 인생으로 착각하고서는 사망의 어둠에 끌려가는 영원한 패배자가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빛나는 순간보다 어둠에 묻힌 시간들이 훨씬 더 많아서 빛보다 어둠이 더 친숙해 버린 모습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죠. 그렇게 죄의 어둠 속에서 사망 권세에 끌려가는 죄인들을 살려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감람산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대적자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태양도 빛을 잃었고 광명한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심한 고난을 받으시며 감람산에서 끌려가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날,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 바로 그날에 하나님은 빛을 없애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마태복음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27장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마가복음 15장 33절에도 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정오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낮인데 빛이 없는,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빛이 사라진 날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요엘서 2장 31절에서는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유일한 구원자가 미련한 인간들의 손에 처참하게 죽임당하여 빛이 사라지는 날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도행전 2장 20절에는 이 크고 두려운 날이 크고 영화로운 날로 바뀌었습니다. 빛이 사라진 날이 아니라 죄와 사망이 사라지는 구원의 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어둠 속에서 망하는 것 같았고 모든 빛을 잃는 것 같았지만 그 빛은 사라지지 않았고 그 빛은 눈부심을 잃지 않았고 그 빛 가운데서 생수가 쏟아져 나와
망했던 모든 것을 오히려 흥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죄인은 망해야 하는데 망해야 할 죄인이 구원받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망할 것 같지만 그 망한 자리에서 다시 부흥이 임하는 것이죠. 승리의 예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행하시기에 예수님만 계시면 빛이 사라지고 망하는 것 같아도 흥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빛은 십자가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이 어두워갈 때 오히려 더 밝게, 오히려 더 강하게 죄로 어두워진 세상에 구원의 빛을 비춰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은 빛을 잃어버린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죠. 다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할 뿐입니다. 이 빛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냥 물리학적 빛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은요, 빛에 비유되는 것조차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같은 피조물인데도 사람을 동물에 빗대면 너 돼지 같아, 너 개 같아 이러면 큰 욕이 되지요. 하물며 전능하신 창조자를 피조물에 빗대어서 말하면 얼마나 큰 모욕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태초에 빛을 창조하시면서 어둠이 가득한 곳에 빛이 비치면 어떻게 되는지, 빛이 어떤 속성이 있는지를 인간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자신을 빛으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알려주셨죠. 세상의 빛은 에너지가 다하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빛, 구원의 빛, 은혜의 빛, 죄와 사망을 이기신 승리의 빛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그 빛 가운데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평범한 빛과는 완전히 다른 사라지지 않는 빛, 오직 예수님 뿐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고 어둠이 드러나는 것이 싫어서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어둠을 비추는 빛이신 줄을 몰랐다는 뜻입니다. 빛은 피조물일 뿐인데 빛은 막 신성시 여기면서 정작 예수님에 대해선 인간들이 함부로 욕하고 무시하면서 예수님을 적대시했습니다. 어둠이 빛을 싫어하듯이 죄의 어둠이 가득한 인간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들은 빛이신 예수님을 죽였죠. 빛이 사라진 세상에서 어둠뿐인 자기 의의를 빛나는 자랑인 것처럼 내세우기 정신 없었습니다. 그렇게 인간들의 손에서 구원자가 예수님이 빛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빛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백드래프트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백드래프트가 뭐냐? 실내 화재에서 불길이 막 일어나다가 산소가 부족해서 불꽃이 거의 없거나 꺼진 상태로 있었는 줄 알았는데 갑작스럽게 외부에서 공기가 유입되면서 폭발적으로 연소가 재개되는 현상입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발화한 불이 창문이나 문을 열었을 때 순간적으로 불길이 폭발적으로 번지는 무서운 현상을 백드래프트라고 합니다. 한국말로는 분노의 역류라고 해서 영화로도 개봉된 적이 있어요. 이 분노의 역류처럼 백드래프트 현상처럼
꺼질 것 같은 불씨가 갑자기 폭발하듯이 예수님의 빛은 사망에 묻혀서 망한 것 같았지만 더 크고 밝은 빛으로 모든 죄를 씻어 죄인을 살리는 생수로 더 크게 폭발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요 초막절에 생수의 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빛이 사라지고 망하는 것 같아도 예수님의 빛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그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선포해 주셨습니다. 스가랴가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에서 곧 예수님으로부터 생수가 솟아나와서 죽고 망해야 하는 수많은 죄인들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예수님의 생수로 사망의 어두운 갈증을 풀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요한계시록이 기록하듯이 생수의 강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게 되었고 흥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모든 빛이 다 사라진 것 같은 때 오히려 예수님의 빛은 더 크고 강하게 밝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사라진 빛이 더 밝은 승리의 빛으로 강렬하게 폭발하고 사라진 빛이 메마른 땅 메마른 심령의 생수를 터뜨립니다. 계속 빛나는 것만이 승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그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빛이 사라지고 망하는 것 같은 망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빛이 사라지는 것 같았지만 생수의 강이 터지는 더 밝은 빛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꺾여서 패배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오히려 승리의 빛, 구원의 빛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난 빛 가운데 솟아난 생수의 강이 모든 세대의 구원받을 자들에게 값없이 비춰지고 값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던 빛, 곧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으로부터 흐르는 생수를 마신 자, 곧 성령을 받은 자는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도 죄와 사망을 이기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빛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백드래프트 현상처럼 지금도 사랑하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더 크고 밝은 빛을 터뜨려 주시기 위해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빛은 절대 어둠에 지지 않고 반드시 승리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빛까지 잃어버린 인간은 배터리가 다 된 전구가 빛을 잃고 꺼져가듯이 짧은 수명이 다하면 사망의 어둠에 묻혀서 빛이 사라지고 영원히 패배하는 암담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암담한 인생을, 어둡고 캄캄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하나님 아버지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빛으로 보내주셨죠. 드디어 어둠의 인간들에게 빛이 다시 오셨습니다. 사라진 빛이 다시 비치게 되었습니다. 미련한 인간들에 의해서 그 빛이 사라지는 것 같았지만 더 강하고 더 빛나게 예수님의 빛은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망하는 자를, 죽어야 할 죄인을 예수님의 빛으로, 예수님의 생수로 살아나는 자, 흥하는 자로 완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엄청난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단 한순간도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스가랴는요,
광명한 것들이 떠나 빛이 사라진 그날을,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닌 암담한 날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을 것이라고, 생수가 솟아날 것이라고 갑자기 반전된 예언을 합니다. 이는 앞이 안 보이는 이스라엘을 향한 말뿐인 위로가 아닙니다. 참고 견디다 보면 좋은 날도 올 거라는 무책임한 그런 의미 없는 말씀도 아닙니다. 스가랴는요,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예언했습니다. 예언이 뭡니까? 인간 역사의 작은 한 부분을 미리 말하는 게 예언입니까? 사사로운 것이 아니라 성경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스가랴 예언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전부 다 해결하시고 그 죄를 다 없애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겠다고, 그 독생자가, 그 메시아가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죽게 하시겠다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 바로 그날 예수님이 죽으시는 날에 빛이 사라져서 낮도 밤도 아니게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빛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승리의 빛으로 오히려 죄인들에게 더 강하게 비춰주십니다. 스가랴와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를 정확히 알지는 못했어요. 우리는 정확히 알지만 그들은 그림자만 보았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빛이 사라질 만큼의 어마어마한 일, 죄인들을 살리기 위한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영원한 승리를 기대하고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승리의 찬양이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연수가 지날수록 생명의 빛도 점차 사라져 갑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또 다릅니다. 우리 학생들은 몰라요. 죄송합니다. 저도 어느덧 그런 중년의 나이로 접어든 것 같아요. 사망의 어둠이 임하여 인생의 빛이 사라지는 것을 어느 누구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배터리를 바꿔 끼우듯이 다시 시작하는 삶을 회귀하고 전생으로 환생으로 다시 시작하는 삶을 상상해 봅니다. 냉동인간이나 장기이식, 양자물리학의 시간여행 등의 막연한 희망을 걸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말 그대로 상상일 뿐입니다. 다른 말로 개꿈. 인생을 다시 살게 된다면 뭔가 크게 달라질까요? 모르긴 몰라도 똑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느 누가 전능자의 일을 비틀 수가 있겠어요? 애초에 시간을 거슬러 다시 살고 다시 시작하고 이전 것을 버리고 새 것으로 교체하면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입니다. 의학도 과학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은 어두운 사망 권세에 그냥 그렇게 패배할 수밖에 없느냐? 아니요. 전생, 환생보다 더 좋고 더 기가 막힌 최고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어둠 속의 빛을 보고 그 빛 가운데서 솟아나는 생수를 마시는 자는 어두운 사망의 권세도 능히 이기는 자가 됩니다. 밝은 빛 가운데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천국의 승리자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그날,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날, 빛이 사라지고 어두워졌습니다. 다 망한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백부장조차도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말하지만 그를 우리가 죽였구나, 이제 끝났구나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향한 구원의 사역을 예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구원의 빛으로 어둠을 비추셨습니다. 그리고 생수가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온 세상을 감싸면서 이 생수는 여름에도 겨울에도 영원히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패배가 없습니다. 세상의 빛 예수님은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백드래프트 분노의 역류처럼 더 크게, 더 밝게, 더 강하게 예수님의 빛은 구원의 역사를 폭발적으로 일으키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누구든지 망하지 않고 영원히 승리하게 됩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초라한 현실에 이보다 더 큰 복이, 이보다 더 큰 대박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예수님을 믿느냐 아니면 무시하느냐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면서 빛나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 어두운 사망 권세에 패하여 영원히 죽느냐가 결정됩니다. 성도에게는 그날 예수님이 죽으시는 날이 크고 두려운 날이 아니라 크고 영화로운 날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빛이 사라졌다고 한숨 지으면 안 됩니다. 성도의 삶에 빛이 사라진 것 같은 암담한 현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빛이 반드시 더 크고 더 밝게 성도의 삶을 비추고 있다는 것을 성도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빛이 사라진 것 같은 암담한 현실에서도 예수님을 놓지 않는 자, 그런 자가 성도이며 오직 성도만이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죄와 사망이 사라지는 날임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성경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삼위 하나님께 감격하며 기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 너무 행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라고, 예수님만이 인생의 정답이라고 삶 속에서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어둠이 짙게 깔렸을 때 우리 입에서는 어떤 말들이 나옵니까? 암과 같은 무서운 질병이 나를 짓눌러서 사망의 그림자가, 사망의 어둠이 드리워졌을 때 우리는 어땠습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을 만큼 자존심이 상하게 되고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심한 곤궁을, 가난을, 경제적 압박감을 느끼게 될 때, 경제의 어둠이 짙게 깔렸을 때 내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가득했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편하기 이를 데 없어서 누구를 만나기도 두렵고 어떤 장소에 나가기도 힘들 때 사람들의 막 수군거림이 귓가에 맴도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아서 세상이 캄캄하기만 할 때, 그럴 때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예수님이 좋다고 고백했습니까? 우리는요, 인생에서 어둠이 덮이면, 빛이 사라지면 예수님도 사라진 것처럼 살았습니다. 내 인생에 빛이 사라져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한숨 지으며 답답해했습니다. 마치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끌려가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날, 낮인데 빛이 없는,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게 하나님이 빛을 없애셨을 때 제자들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서 캄캄한 밤인 것처럼 어쩔 줄 몰라 했던 그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똑같이
나타납니다. 인생의 빛이 사라졌다고 땅이 꺼져라 한숨 쉬었고 다 망했다고 한탄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죄와 사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하신 역사의 전무후무한 구원의 사건이라는 걸, 나를 위한 구원의 사건이라는 걸 머리로는, 글자로는 안다고 했는데 내 마음은, 내 영혼은 모르고 있었던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조금만 인생의 어둠이 깔려도 다 망했다고 한탄만 했지,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고 어둠이 몰려올 때 오히려 웃으며 기뻐하며 감사의 찬양을 드리지 못한 것은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나타나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망했다고 한숨 짓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증거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에게 나도 예수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예수님 차라리 안 믿는 게 낫다 하고 마귀의 종으로 사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내 인생의 빛이 사라졌다고, 이제 내 인생은 망했다고 징징대며 한탄만 하는 우리의 현실,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의 그 못난 모습을 고백한다면 예수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그 캄캄하고 암담한 삶과 현실에 구원의 빛을 다시 비춰주시고 생수의 강이 솟아나게 해 주십니다. 어떤 암담한 상황일지라도 망했다고 답답하다고 한숨 지으면 안 됩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빛은 절대 사라지지 않고 우리를 향하여 변함없이 강하게 밝게 비춰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사라진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망한 것처럼 예수님도 안 보이고 미래도 안 보이는 그런 패배자의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요, 사순절이 없어요. 금식과 고행으로 패배자 같은 불쌍한 모습 한다고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밝은 빛과 생수 안에서 이미 승리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금식과 고행이 아니라 예수님이 안 보이고 빛이 사라진 것 같고 망하는 것 같을 때 생수의 강을 터뜨려 주시는 예수님의 빛이 밝게 빛나고 있다는 걸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빛이 사라졌다고, 인생이 망했다고 절망하지 말고 지금도 사라지지 않는 빛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며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을 찾고 고백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죠. 의미 없는 사순절을 지켜야 한다고 헛된 말을 듣기보다 스가랴가 예수님의 고난을 어떻게 예언하고 예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승리를 주셨는지, 어떤 기쁨을 누리게 하셨는지 스가랴 설교를 다시 들으면서 마음에 깊게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천주교 신학에 물든 이 시대의 교회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해야 된다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고 하지요. 예수님이 고난의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으니까 우리도 발 뻗고 편히 자면 안 되고, 밥 잘 먹고 배부르면 안 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해야 하는 걸까요? 자식 낳느라고 고생했으니까 자식도 그 고생 알아야 한다고 아이를 잠재우지 않고 밥을 굶긴다면 그게 정상적인 부모입니까? 왜 우리는 주님을 이상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생수를 솟아나게 해주십니다.
이 좋은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스가랴의 말씀을 더 다시 듣고 더 깊이 깨달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이 스가랴에서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셨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다시 듣기를 통하여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뿐이 아니라 정말 좋은, 정말 예수님으로 좋고 정말 예수님으로 행복한 승리의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